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류시화 시인은요, 문장을 잘 쓰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책 제목을 잘 짓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가령 류시화 시인의 책 제목 중에 여전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제목 중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정말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제목보다 더 유명한 제목의 책이 한 권 있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 문장을 사랑하고 이 제목에 대해 공감하는 건 살면서 뼈아픈 후회를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든 만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든 가슴 한켠에 후회 한 줄기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못한 일이나 가보지 못한 길이나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 대한 후회만큼이나 엎질러진 물처럼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말들, 그리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나의 실책과 잘못들의 뼈아픈 후회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실수에 대한 후회, 그 후회의 대표적인 경험 3가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뽑아보았어요. 첫 번째,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순모임이 시작되는 이제 다음 주를 앞두고요, 순모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말을 돌려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할 말은 꼭 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구태여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할 말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말을 돌려서 안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데도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전 이거 온누리 용어 사전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요 문장이에요. 나는 말을 돌려서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은 사실 저는 가끔 의도치 않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센 말을 써서 놀라실 수 있는데 저를 좀 이해해 주시겠어요?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단호한 사람 같지만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도 놀라서 그 말 하지 말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한 번 더 그 사람을 찾아갔을 텐데 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친구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되게 보고 싶어 하시네. 이상하게 한번 만나고 싶어 하신다. 친구와 제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았거든요. 저희 집은 20층에 있었고 친구 집은 14층에 있어서 얼마 안 돼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놀러 가던 집인데, 아버님이 예편한 전역하신 공군 투스타 장군님이셨어요. 그래서 기억에 나는 게 있는데 항상 모든 빨래를 다려서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하셨고 집에 정말 먼지가 없을 정도로 청소하는 거 좋아하셨고, 결정적으로 가족들에게 일주일에 2번 이상 저녁 식사를 손수 차려주셨는데 식판에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식판밥을 먹으면서 되게 이렇게 정이 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제가 대학을 오면서는 서울이 주로 사는 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원래 살던 경기도 부천으로 가려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됐어요. 근데 간다 그러다가 못 갔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 안 가서 소천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건 이 친구 아버지가 예수님 이야기를 갑자기 듣고 싶다고 저를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 열심히 믿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불신자신데, 근데 그 얘기를 친구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어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 말고 다른
교회 누나, 옛날 이제 고향 교회 누나가 복음을 전하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갔어야 됐는데, 한 번 더 그 사람을 찾아갔을 텐데 라는 후회가 남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세 번째 후회는요, 더 많은 사랑과 감사를 고백했을 텐데 라는 후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었던 9.11 테러 기억하시죠? 그 쌍둥이 빌딩과 국방부 펜타곤 건물에 그 납치된 비행기가 이렇게 그대로 그 충돌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죠. 미국에 있어서는 역사상 9.11 테러가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였고 가장 큰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때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마지막 통화와 마지막 텍스트 메시지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통화예요. 건물이 불타고 있어요, 아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제가 아빠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보, 내가 탄 비행기가 납치됐어.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 어떤 상황에서도 다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알지? 리즈, 너는 내 세상이야. 너를 정말 사랑해. 생일에 로마 여행 티켓을 사뒀는데 아마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순간인 것이실지도 모른다고 느낄 때 가장 많이 남긴 나를 분석해 보니까요, 물론 사고니까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 9.11이나 아니면 어떤 구호기관에 전화한 거 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와 같은 사랑의 고백이 가장 많이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하다라는 이런 고백에 인색하다가 후회를 남기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후회가 남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하지 말걸, 한 번 더 그 사람을 찾아갈 걸, 더 많은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할 걸.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실패 속에서 내 영혼이 후회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또 다른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탐욕의 상징인 돼지는요, 고구마나 감자를 캐기 위해 머리로 땅을 이렇게 파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보면, 또 코뿔소 같은 동물을 보면 목이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이 돼지는 토굴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만 보면서 사느라 하늘을 한번 쳐다볼 수 없는 목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뒤집어서 넘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2014년 김경수 작가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책을 썼어요.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을 본다.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을 본다.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후회,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 인생에 넘어지고 자빠진 순간 속에서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축복은 돼지와 같이 어리석게 살아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실수가 있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그런 말은, 그런 행동은 하지 말걸 이라는 후회가 남는다면, 오히려 이 시간 넘어진 채로 하늘을 바라보는 돼지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을 하늘로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상하게 하고 스스로도 자책과 후회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보면 도피성은 제도적으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과실치사 때문에 보복으로 살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였지만, 제도적인 것을 넘어서 본질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태신앙 때부터 도피성이라는 말을 듣지만, 도피성이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이르 미르크랏, 받아주는 도시입니다. 이르 미크랏.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도피성이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을 믿어주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모두가 실수투성이라고 말하는 이를 품어주는 것이 도피성이고, 그 도피성 안에 받아주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자세히 보면 죄와 후회로 얼룩진 우리를 받아주시고 허그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할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후회와 실수 때문에, 나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들을 보며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주님의 초청장을 통해 이 도피성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회복과 기회를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을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리고의 요단 동쪽에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정했습니다. 도피성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도피성의 문은 항상 가깝고 항상 열려 있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도피성이 갈릴리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베셋,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 도시들을 이스라엘 지도에 좀 표시해 보았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저 지역들이 다 도피성이거든요. 이 도시들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든 걸어서 2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닦아 놓아서 그 길로 마차나 말을 탈 수 있는 좋은 길도 다 닦아 두었고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안내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세워두었습니다. 또 도피성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달려가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다 나누고요,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전쟁을, 물론 여전히 정복해야 되는 땅이 있고 그 땅은 나중에 다윗 시대까지 계속 정복 전쟁이 있지만 여호수아가 거의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하는 땅의 85% 이상을 확보하고 점령했거든요. 그러면 수도를 세우든지 리조트를 세우든지 아니면 위대한 여호수아 장군 동상을 세우든지 그런 걸 세워야 하는데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도피성이고 그 문을 언제나 열어두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태를 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국민들이 공분을 느꼈던 지점 중에 하나가 가까스로 도망친 범죄 피해자가 대사관에 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업무 시간에 오세요 라고 말한 것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기자가 옆에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마법처럼 닫힌 문이 열리는 것도 보고 더 많은 분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도피성의 문은 근무 시간 없이 24시간 열려 있어서 교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교대로 심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언제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가까운 곳에 열려 있는 이 피난처인 도피성의 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구원과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안전해지듯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가까운 곳에 늘 열려있듯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이에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마을 경비대나 아니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레인저들이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마을 어귀 바깥 경계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둘째가 돌아오니까 사정없이 망설임 없이 뛰어가서 둘째를 와락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저만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가 항상 그 마을 경계에서 오매불망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수십 번 머리로 그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아들의 행색이 남루하고 왕자처럼 떠났지만 거지같이 돌아오고 수염이 길어져 있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돼지 냄새로 가득해도 이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떠오른 건 의외로 마크 최였어요. 목사님도 하세요? 프리허그?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남녀 7대 부동석 우리나라에서 저더러 아메리칸인 목사님이야 프리허그하고 가시면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마크 목사님은 아메리칸이잖아요. 해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형제자매 가리지 않고 허그하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코리안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도피성 제도를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음성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의외의 음성이었고, 그것은 예배 후에 기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목회자로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성령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해 주어라 라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11월 한 달간 예배 후에 로비에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밖에 서 있을 테니까 언제나 오시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받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 예수님의 품이 늘 여러분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모임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환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상징적으로 지어진 이 도피성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도피성의 두 번째 특징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사건을 직접 진술해야 한다. 자기의 사건을 직접 진술해야 한다. 자신의 사건을 진술하고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해야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그는 성문 입구에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실수를 했는지,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나의 심정이 어떤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지 않고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거짓 가르침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회개가 없이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다해 그분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나라에 갔을 때 미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정말 청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거는요 되게 무례하고 루드하고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그냥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인 맥스 루키에도의 책을 두 문장 인용했어요. 맞아요. 형제님, 자매님, 맞아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약 중독자 아들을 가진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부모가 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 아들을 망친 마약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성적인 중독과 잘못된 유흥업소에 계속 들락거림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막 파탄이 돼요. 우리 아들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도 아들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 원래 영웅호걸이라 그랬어.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에서 진짜 아버지의 사랑의 핵심적인 요소인 회개는 지워지고 사랑의 달콤한 맛만 남았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죄된 본능이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온 반응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로이드는 인간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애를 쓴 학자죠. 그는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으로 규범으로 이루어진 초자아가 개인의 자아인 이고를 억압하기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많은 부분에서 현대 심리학의 문을 연 사람이지만 그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관대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포스트 모더니즘의 심리학적 지평을 연 사람이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에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주는 죄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는 철학과 문화, 심리학을 통해 절대적인 진리나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조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1968년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적인 대중적인 지평을 열었던 그 유명한 프랑스의 68혁명의 슬로건은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그 말입니다. 나는 금지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 나한테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마. 죄라는 말 하지 마. 잘못됐단 말 하지 마.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죄를 물을 수 없어. 그게 슬로건이었어요. 우리가 진리와 선과 악의 기준을 부정해야만 우리 인류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럽의 자유가 찾아왔느냐? 해방과 평안과 회복과 참된 관계가 찾아왔느냐? 아니요. 절대적 기준을 삭제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더 깊게 뿌리내린 나라마다 주된 정서가 자유인가요? 그 나라의 문학과 미술과 음악이 그쪽으로 갑니까? 자유가 아니라 허무와 폭력과 분열과 적대감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선악의 기준을 삭제하는 건 마치 수많은 바이올린과 첼로와 오보에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수많은 악기를 모아놓고 조율 없이 연주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각자 멋진 연주를 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기준음이 없기 때문에 혼란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진리를 포기한 인생은 중력이 사라진 땅에서 목적지를 향해 걷는다고 말하는 허우적대는 몸짓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허무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피신시켜 줄 건데 의도적으로 회개라는 문을 하나 두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회개해야만, 네가 너의 죄를 인정해야만 너는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써주셨어요. 되게 정중하게 쓰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차별금지법이나 만상낙태법과 같은 법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대를 하나요?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성적 일탈도 있고 물질적인 탐욕과 죄악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거짓과 불의도 많은데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당짓고 파지는 일도 되게 많은데 왜 온누리 교회는 기도할 때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나 만상낙태법과 같은 법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 메일을 쓰신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과 성도 커뮤니티 안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 안에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죄들이 있고 그 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목회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면, 성도가 횡령을 했다고 하면, 교회 순모임 때 누가 누구의 뺨을 때렸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는 그게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술 먹고 여기서 설교하면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실 건가요? 음주 설교 괜찮은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드러나면 부끄럽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만상낙태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걸 앞으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게요. 살인자와 도둑이 있는 도시는 되게 위험한 면이 있는 도시죠. 그런데 살인자와 도둑이 대한민국에도 있잖아요. 사실 매년 있죠. 대한민국도 그런 면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와 강도죄가 없어진다면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살인자가 있는 도시와 살인죄가 없는 도시 중에 어느 도시가 더 위험하죠?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내일부터 살인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일부터 대한민국에 총기가 자유롭게 반입되는데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출근 못 할 거예요. 서로 빵빵거리다가 막 총 쏘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삭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이 문제는 회개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혹시 교회를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다면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목숨 다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온전한 구원과 그리고 온전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뛰어난 수술의 명의가 있어도 그 명의에게 집도를 통해 온전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이 병에 걸렸으며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에 동의한다는 문서에 사인을 해야만 수술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와서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눈에서 진물이 흐르는데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라고 의사가 물을 때 불편한 곳 없는데요? 그러면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없는 겁니다. 눈에서 진물 나는데요? 괜찮아요. 이거는 저의 어떤 시그니처 마크 같은 거예요. 얼굴이 부었는데요. 전날 밤에 라면을 먹었어요. 한쪽만 부었는데요. 괜찮아요. 개성이죠. 이러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중에 유명한 이 말씀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회복의 문이며 고백은 도피성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평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회개를 거부하려는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평생 세상이 그건 잘못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 라고 하나님의 법을 삭제하려는 법과 문화와 수많은 컨텐츠들을 양산해낼 것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회개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문서에 서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콤한 말을 하는 사단이 아니라 뼈아픈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문둥병에서 벗어난 환자가 그 즉시 통각을 회복하게 되듯이 영혼의 통각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내 죄와 내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의 죄와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도피성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성만찬 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걸 주님께 고백해야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구약의 도피성은 용서만을 주지만, 구약의 도피성은 용서의 기회만을 주지만 예수님은 변화의 기회까지 열어주신다. 예수님은 변화의 기회까지 열어주신다. 도피성은 죄인을 품어주는 곳입니다. 그의 죄를 덮어주고 그가 남은 생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구약의 도피성은 구원은 있지만 성화는 없는 곳입니다. 용서는 있지만 변화는 없는 곳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오랫동안 한 기도들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가장 열심히 한 기도들이 가장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된 일들이 많잖아요. 자, 우리 손 한번 요만큼만 들어볼까요? 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 믿는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 가는 거 믿는다. 성경의 사건 믿는다. 내리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믿는다. 나는 안 믿어도 안 혼낼게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우리 불신자 가정에서 다음 주부터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올 걸 믿는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운동하면 다음 주부터 5kg가 빠질 줄 믿는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내 인생에서 반복되고 내 삶에서 계속 체험되고 그리고 내가 실패를 많이 하고 응답이 쉽게 되어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제일 믿기 힘들 것 같으세요? 저를 보시겠어요? 내가 변할 걸 믿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나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찰 것이다. 나의 말이 정중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언어가 돼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이다. 혹은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견고해져서 사람의 칭찬 한마디에 붕 뜨지도 않고 사람의 비난에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믿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치환될 때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내가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은 용서의 기회를 넘어서 변화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점에서 구약의 도피성과 다릅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이루고 기독교 공동체,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이끄는 정말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신약시대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안디옥에 온 이유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워낙 쟤는 사도도 아니야, 쟤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 전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진짜 목사님 선교사님 아니야 하도 비난을 하니까 베드로가 공인을 해주려고 온 거예요. 격려해주고 인커리지 해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랑 바울이 비슷한 레벨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렇지만 당시 사람에게 미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실제로 이재훈 목사님이나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이 귀하고, 어쩌면 우리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선교사님도 계실 수 있지만 영향력 측면에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오늘 교회 담임 목사님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영향력은 압도적인 거였고 심지어 선배였어요. 이재훈 목사님과 선교사님 혹은 하영조 목사님과 선교사님처럼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격려하러 온 베드로한테 화를 내고 심지어 비난하는 사건이 일어난 게 갈라디아서 2장에 써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를 격려하고 인커리지 해주고 나를 공인하러 온 사도를 왜 공격했을까?
베드로가 뺨이라도 때렸나? 베드로가 사도 아니래요 얼레리 꼴레리 놀리기라도 했나?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원래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를 이방인들이랑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후발대로 오니까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방인을 너무 사랑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은 이제 유대교인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면서 이방인들이 부끄러워요?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얘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목회자 아니더라도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참을 수 없는 개념 없음을 느껴요. 어디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고, 어디 자기를 축복하러 온 영적 지도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 이분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그걸 써서 여러 도시에 보냈어요. 아니, 바울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위선적이라고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 영적인 원리로 보면 베드로는 영적으로 엄청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바나바도 그때 같이 이방인 테이블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말이 되냐, 화를 내는 거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측면에서는 정말 맞는 말이야. 바울은 그런 옳고 그름이 명확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도 베드로가 잘못한 건 맞는데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됐을까? 다른 방법 없었을까요? 저라면 정말 선배님이고 형님이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 없을 때, 형님 죄송한데 일어나시니까 잠깐 마음 상한 것 같아. 저는 괜찮아. 형님 저는 진짜 괜찮은데 우리 애들이 아직 새신자 7주차를 못 마쳤어요. 등반 안 할 것 같아. 형님 그러니까 좀 다시 자리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가 설교할 때 연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덜 민망하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고마운 선배님이잖아요. 나를 격려하러 오셨잖아요. 제가 볼 때 저는 바울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분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린 이런 걸 선을 넘었다고 표현해요. 베드로가 거기다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성격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허벅지에 칼 차고 간 분이세요. 그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예수님 몸에 손대니까 어디에 우리 예수님 몸에 손대? 귀 잘라버렸어요. 베드로가 이때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바울은 그날 빈센트 반고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 그날도 차고 있었으면.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에 대해 반박한 적도 없고, 베드로가 이 바울이 무례하다, 선을 넘었다, 바울을 깎아내리거나 바울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전 베드로가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격려하러 간 자리에서 이렇게 대해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의 치기 어린 모습에서 자기의 과거 다혈질의 성격을 보았어요. 베드로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던 예수님, 칼을 들어놓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해놓고 정작 위기의 순간 모양 빠지게, 남자답지 못하게 달아난 자기를 끝까지 추격해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21장에 베드로는 갈릴리로 도망쳤거든요. 비겁할지언정 염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염치 없이 도피성으로 가지도 못하고 달아난 베드로가 도피성을 찾아온 게 아니라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깨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죠. 움직이는 도피성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물으시죠. 여러분 그때 하신 질문 기억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눈물 반 콧물 반이 되었던 베드로는 차마 사랑한다는 말을 똑같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물으시는데 필레오라는 다른 단어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답에도 불구하고 3번을 물으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시죠. 네가 내 양을 쳐라. 그 말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양무리의 목자는 너야. 너는 이들에게 나와 같은 자가 되는 거란다. 내 양을 치라. 재활용도 불가능한 폐품처럼 쓸모없는 나를 다시 세워주신 그 주님이 동시에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울을 보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바울의 권위가 설 수 있다면 그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는가. 내가 후배 앞에서 이런 실수를 했으니 웃으며 내 부끄러움을 그냥 돌아보면 그만이지 않겠는가. 제가 이 장면이 참 많이 눈물이 나는 거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걸 느껴요. 이거는 저의 행간의 묵상이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변할 걸 못 믿어서 달아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변할 걸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그때 왜 예수님을 떠났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떠났던 건 맞아. 사실은 베드로처럼 염치가 없어서 떠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그 염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변할 수 없다는 그 얼음 장벽 같은 만년설 같은 의심의 봉우리가 깨지고 예수님처럼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무한한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날 이 순간 베드로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실수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같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수없이 기도해요. 저도.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싶어요. 내 안에 질투나 교만이나 음란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타인을 향한 중보가 있기를 원하는데 내 속이 좁아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와서 인이 박혀서 바뀔 것 같지 않은, 그저 구원이나 받는 도피성 주민하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어떨 땐 한심하고 나 자신이 어떨 땐 처량하죠. 그런데 움직이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 베드로의 눈빛 안에 이 메시지를 담아두었을 것이에요. 바울, 너도 언젠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나처럼 변화되겠지. 이것이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품을 경험한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전에는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났는데 점점 그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는 품이 있고, 전에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금방 괜찮아지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다가 이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생겨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 선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선교를 가지게 되고, 이름 모를 사람들에 대한 중보가 생기는 것, 그것이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아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인 거예요. 도피성은 죄인마저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도피성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까? 나는 다시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조금씩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용서받은 자를 넘어 언젠가 주님 그래도 요만큼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